5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17장에서 18장 넘어가면서 한 3년 정도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3년 만에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 가서 보이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숨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가서 보이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보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기근으로 인하여 도저히 사람들이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절박하게 느끼는 때,
그래서 자기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서 살 길을 찾고 또 생명의 은혜를 찾는 그 마음의 절박함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때로 삼으신 오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지요. 인간이 조금 낮고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풍요로워지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고 또 바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이 교만이 참으로 간사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뭔가 사단에 의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즉시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길을 찾는 걸 보면 참 이 인간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약함의 이 악순환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아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단계를 넘어서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그 인간의 악순환을 벗어난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서부터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이 사람은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이걸 국내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꽤나 높은 사람이고요. 왕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실은 또한 아합의 신하로서 아합의 종처럼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인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더 위에다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체성보다 항상 먼저 우위에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승리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바댜가 딱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한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일 때 오늘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명을 숨겨서 먹였다.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면서 100명을 보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100명을 한 사람이 보살필 정도가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을까요? 참 100명을 몰래 가서 먹여야 되니 그 노력도 대단하고 또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력이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고 또 100명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크기도 참 대단하고 그 수고와 헌신도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기세가 등등할 때에는 실은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확실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습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오바댜에게 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우리가 숨어서 몰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셔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전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시키시는 축복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루빨리라도 더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바댜 가까이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권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다 보니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심령에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바댜의 마음속에 같이 있으면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의 이 모습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 오바댜의 모습이 오바댜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죠. 그 이전에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도 했지만 실은 그 다음에 그가 받은 박해, 어려움, 그리고 고난은 엘리야가 생각한 그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낭망했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고 앞장서서 용기 있게 했지만 세상의 권세의 무서움도 뼈저리게 엘리야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경험시키셨죠. 세상의 권세에 도망다니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과 그리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심령에 새겨주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세상의 권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이는 자, 나타내는 자, 이제 드러내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변화를 입은 거거든요. 이 자기가 받은 변화를 이제 오바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 얼마나 불안했는지 오늘 3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주인에게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오바댜가 그걸 못하겠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맹세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엘리야가 없어요. 제가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다 서약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어기면 그 사람들 목숨 잃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엘리야 선생님 만났다라는 이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맹세한 거 그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또한 제가 선생님 만났다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선생님을 그렇지 않아도 숨기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 여기서 봤다고 쪼르륵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더 어디에 또 숨겨놓으시면 제 목숨 날아가는 겁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 먹이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요동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저리 중언부언하는 이 말처럼 정말 끊임없이 쏟아내는 불안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오바댜의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도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강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실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때 일어서서 숨어있는 자에서 보이는 자로 전환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오바댜에게도 오늘 1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왔다. 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오바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권력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체험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온 삶에서 더 많은 것에서 느끼고 항상 느끼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두려울 게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자리고 내 삶을 불안하게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 삶을 괴롭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내 삶을 괴롭히는 삶의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더 높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에 채우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많은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구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의 근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